우리 느헤미야, 우리 지난 시간 잠깐만 여러분과 함께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회중들이 정말 회개 자복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인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의 신앙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이제 결혼하는 것을 이제 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온전히 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온전한 그 율법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온전하기 위해서 또 이 성전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성전을 위해서 그 지키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 또한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느헤미야 이제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또 지키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그 성벽이 이제 중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제 정해서 정착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유다의 캐피털 시티, 가장 중심적인 이제 수도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또한 남아 있었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남아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루살렘이 또한 이 귀환한 땅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중심지가 되어야 됐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게 솔선수범을 할 때에 또한 백성들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게 되면은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얼마요? 그 전체 10분의 1,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해석하시는 분마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니 그게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제 강제로 이제 뽑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의견들을 접하게 됩니다.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스라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자복하고 영적으로 이제 뜨거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막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숫자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고 녹록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7장을 보게 되면은요, 아직도 그 집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는, 또한 황폐한 대로 이제 내버려둔 그런 많은 그 성 안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난 후에 그 성 안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새롭게 또한 자기의 살 집들을 또 짓고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시설들이 새롭게 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불편함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한 4년 동안 살았을 때에 그때 당시에도 이 서울 안에에 좀 그 주위에 많은 빌딩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해서 이제 입양이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있는 아파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아직 채 입주하지 않은 많은 동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그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불편해요. 주위에 상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가끔 가다가 전기가 또 끊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불편하다. 사람들이 많이 입주한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요.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배가 힘든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또 그들이 했던 모든 그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냥 오랫동안 정착하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다 접고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도성이 한때 너무나도 번창했고 거기에는 문화와 경제와 또한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는 또 치안이 불안하고요. 또한 많은 주위의 외세들의 그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또 함께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런 위험 부담들을 가지면서 그것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한때 연평도에 북한군이 그렇게 막 포격을 해가지고는요 거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여러 주민들이 떠났고 지금도 그 인터뷰를 하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 인해서 언제 지금 진짜 평화인지 가짜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화의 무드를 갖다가 조성하긴 해도 그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을 취했었던 그 편안함을 다 이제는 버리고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 모든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아마 뽑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맞을 것 같고 또한 저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편안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faith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taking risk 하는 것이다. 그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함과 편안함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핸들할 수 있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있는 그러한 그 편안한 안주함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테이킹 리스크 하지 않을 때에 어드벤처러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갈 길과 갈 바를 지시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 본토 아비의 집 그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그 떠나는 그러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또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이 기쁜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분들은요,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드벤처러스한 모험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빛을 환하게 발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더 우리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네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도 사실은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10분의 9를 남겨고 또 다른 그 성 밖에서 살던 사람들을 그대로 살게 하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뭐라고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10분의 1,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 가지고요, 그 10분의 1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가 맨 처음에는 원치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10분의 1 안에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원을 했든지,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0분의 1을 해서 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절의 그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0분의 1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자기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정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마음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10분의 1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됐는데, 이 제비 뽑는 거 누구 생각입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 가요. 저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물론 그 당시에 사람을 뽑을 때 이 제비 뽑는 것이 그게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아간의 죄를 물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비를 이제 뽑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그 가운데 이제 됐는데, 처음 마음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다는 마음이 뭘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이시지만은요, 참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좀 맡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말 상황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좀 신나요. 네,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물론 정말 안 되는 사정들이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탁하고 또 교회에서 제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끔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가지 컨설테이션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별로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지시 주시는 또한 직분이니 또한 교회에서 또 부탁하시는 또 말씀이니 내가 기꺼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저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목회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항상 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충성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제비 뽑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선출을 하거나 또한 직분을 또 맡다거나 할 때에 하지 말고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하십시다. 제비 뽑읍시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 선출할 때도 그냥 제비 뽑읍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동 측인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총회장 뽑을 때에 몇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는 경우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그 교단의 그 총회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또 그 제비를 뽑는 관례들이 있었지만은요. 또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미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믿기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을 표출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항상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편향,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취향, 또에서 자꾸 그게 편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분이 가장 적합한 분인가, 이분이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고 선출을 이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화 걸어서 나 좀 뽑아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라도 이렇게 밥도 사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밥 사주시면은 밥 먹으세요. 밥 먹고 안 찍어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한번 이렇게 얻어먹게 되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항상 그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내 뜻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니라 나와의 커넥션이 아니라 정말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정말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곧 선거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성령 안에서의 분별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출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내가 지금 비록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실 것이다. 또한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일이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정말 충성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일이 많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게 부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면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그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한 지혜도 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본질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막 아끼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이렇게 빈곤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빌었느니라. 그 백성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별로 이렇게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내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아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을 이제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다시 내가 거주했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하는 그 간구를 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쭉의 이름들이 이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4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5절, 6절째 쭉 가게 되면은요, 이 베냐민 자손 가운데에 몇 명을 또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보시게 되면 유다 자손들 가운데에 맨 처음에 유다 자손들 가운데 몇 명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게 아다야, 4절에 아다야, 5절에 마세야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이제 특별히 그 안에 베레스 자손 같은 경우에는 다 용사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 1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 중에서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고, 레위 그 사람들 가운데 15절에서부터 그 이름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 지파들 가운데 주로 누구였냐면은요,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의 열 지파들 같은 열 지파들이 속해 있었고요. 남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지파가 주로 다 거주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북왕국의 그 열 지파들은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또한 그곳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살게 하고, 또 그 사람들 또 데려가 가지고는 또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막 이 혼합 정책을 써 가지고는요, 나중에 사실은 그 열 지파가 거진 소멸되고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 살아가는 그 지역,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다 섞인 그런 아주 불순한 지파들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의 그 남왕국에 남았던 그 두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포로가 되어서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지파의 그 혈통들을 또한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거의 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서 그 성전을 지키고 또한 제사를 위해서 또한 그곳에서 남아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레스 자손만 다 용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거기에 있었던 베냐민, 또 유다 지파, 또 우리 그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참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용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위에 또한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른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쭉 사실은 또 열거하고 있고, 또 그러나 그 전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 유다 지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게 되면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 7대손 5대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막 7대손이요 6대손이요 하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험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족보 있는 사람만 저렇게 이렇게 열거를 하나, 족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용기 있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 가운데 또 높여서 그들이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한 용기를 내어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은 지 4대 됐습니다. 5대가 됩니다. 3대가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 나는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좀 주눅이 드는 경우도 사실 있는 분들이 혹시 있겠지만,
그러한 의미의 기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때에 우리 자손들이 또한 축복받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들이 참 나의 조상들이 참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아버님은, 우리의 아버님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지. 내 조상들은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도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기록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 또 레위, 또 유대 지파 가운데서 몇몇, 또 이 베냐민 가운데 지파의 그 몇 명,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그 헌신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록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받는 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였고 헌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서 많이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성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한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또 감사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이 레위 사람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안에 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 소중하다. 저 바깥 일도 소중하다. 특별히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사회에서도 3D 라고 하는 직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또 이 3D가 있어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육신의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좀 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안에서 안내하고 또 찬양대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또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성벽이 또 필요하듯이 또 우리 밖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 분들의 그 헌신이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또한 기억하면서요. 또한 그분들은 또 특히 또 많은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꼭 깊이 새기시면서 더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다른 백성들이 기도해 주었듯이 또 그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성전 안이나 성전 밖이나 이 모든 것 내가 성 밖에 살든지 또 힘들고 어렵고 치안이 불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그 지역이요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영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